오늘 본문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손짓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선교 여행을 접고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역 첫 성에 이르렀을 때에 마게도냐는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루디아는 비단 옷감을 판매하는 여성 실업가로서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여성 실업가로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 앞에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해진 시간에 예배 처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성도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교제도 하고 그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 루디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루디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주변에는 많은 무역 상인들이 비단 옷감을 사기 위해서 즐비하게 서 있는데 이 루디아는 그들에게 옷감을 팔면서 바삐 돌아다니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시간들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묻기도 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루디아처럼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교회 성도들도 약 95%가 다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습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압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해도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또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내 영혼의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늘 누구와의 상호간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도 만드셨잖아요. 누군가가 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의지하며 서로의 고민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은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너무나 외로워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상호간에 의지해야 할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어야 할 상대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가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가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여기에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또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가꾸고 사랑을 바친단 말이에요. 이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자신을 가꾸고 사랑을 바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 이거 소중한 거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남을 조롱하는 사람, 조수하는 사람, 비아냥대는 사람,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자기는 그만한 존재인가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사람은 누군가가 어울리며 살아가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겁니다. 루디아는 누구냐? 누구와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에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태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높이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나도 귀하게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나도 인정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은 나에게도 돌이 다시 날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함정이 여기에요. 사람들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일들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람 귀한 겁니다. 내 옆에 계신 분 소중한 분입니다. 그러나 느디아는 사람도 귀하게 여겼지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듣는 일들 앞에 게을리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믿음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을 들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경륜으로 신앙생활합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자기의 지식으로 믿음 생활해요. 그러니까 수년이 지나가도 수십 년이 지나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루디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의 믿음을 온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루디아는 직업 여성이었어요. 바쁜 실업가였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루디아는 늘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으면은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서 예배 처소로 사용해서 드디어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받고 내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그건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져요.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들을 내 마음속에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내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어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 말씀을 나눴잖아요. 금요일 날도 오늘 새벽에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른 물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여인아, 너를 보니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남자들에게서 찾았구나. 맞아요. 이 수가성에는 인생이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목말랐습니다. 혹시 이 남자를 만나면 이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될까? 저 남자를 만나면 저 남자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까? 첫 번째 남편을 통해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편을 통해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남편을 통해서도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의 목마름은 남자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나에게 돌아오면 내 말씀을 들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루디아는 누구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그랬어요. 전에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 개역개정판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서브하는, 서빙하는. 그러니까 루디아는 하나님 앞에 서빙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루디아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드리면서 일평생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냐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주님 앞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서빙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이래야 돼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교회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분들입니다. 왜?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계단 청소하는 분도 계세요. 화장실 청소하는 분, 계단 청소하는 분 제가 교회 이름으로 임명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교회에서 돈이 나간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스스로 하셔요. 새벽기도 오셨다가 집에 돌아갈 때에 몰래 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주중에 낮에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시간 되는 대로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돌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화장실은 어떤 곳입니까? 남들이 볼 일 다 보고 지저분한 냄새,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거 청소한다는 게 쉬운 건지 아십니까? 왜 그런 청소를 하고 가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그분들이 청소하고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계단 청소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한 두 주 전에 감동을 받은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 개수하는 우리 이재현 장로님께서 다 개수하고 저에게 기호 제목이 담겨져 있는 헌금 봉투를 저에게 다 주셔요. 그러면 저는 기호 제목이 붙어있는 써있는 헌금 봉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목사님, 최초의 노령연금 받았습니다. 이 노령연금 전액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여러분, 노인들이요,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노령연금 그거 큰 돈이죠. 25만 원인가 됐는데 큰 돈이에요. 그거 다 바쳤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까운 돈이,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손주들 과자도 좀 사주고 싶고 뭐 해주고 싶은 돈 아닙니까? 전액을 다 하나님께 바쳤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목사님 알아주세요. 목사님 내가 다 바쳤어요. 목사님 알아주세요. 목사님에게 보이려고?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한없이 축복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평화도 있고 교회도 평강도 넘치고 내 인생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대전에서 목회를 합니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제 교인들이 지금 한 150명 가량 모여요. 20년 만에 150명 모이면 큰 교회예요, 작은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150명 되기까지의 수고와 헌신을 한 명의 성도가 있었어요. 그 한 명의 성도의 스토리는 이거예요.
그분은 사모님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결혼을 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참 목사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가 한 3년 만에 50명까지 성장했어요. 3년 만에 50명, 많이 성장한 거예요. 일꾼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사하기도 하고 또 교인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사모님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모님이 왜 피아노 반주한데 교인들이 하도록 좀 배려하지? 사모님이 왜 전도 현장에 나와서 교인들한테 이것저것 다 지시한데 사모님은 뒤에서 기도만 해주지? 그 사모님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교인들이 뒤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은 주의 종이라 생각하고 세상 말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웬만한 게 사모예요. 똑똑하면 잘난 척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옷 잘 입으면은 사모님 맨날 명품만 입고 다닌다고 그러고, 옷을 남나게 입으면은 사모님은 너무나 촌스럽게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러고. 하루는 목사, 당신은 다 일 다 띄고 내 뒤에서 돕기만 하세요. 그래서 사모님은 목사님을 돕는 배우자로서만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말 저런 말, 또 봉사하는데도 생동감 없이 봉사해요. 그러다가 1명, 2명, 3명 떠나고 나니까 교회 20년 만에 성도들이 다 떠나고 할 수 없이 목회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해산했어요. 목사님도 무척 낙심한 가운데 있었죠. 목회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2번 다시 개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목사님은 자기 후배 목사 교회에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친구 목사 교회에 방문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죠. 안 되겠다. 이런저런 설득 끝에 이제 저 대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설교를 하러 다니기도 하고 또 누구 만나러 가기도 하는데 사모님은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정리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나가야지. 하나님 나를 어느 교회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교회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교회가 지하교회예요. 지하교회인데 가서 보니까 그 지하교회 담임 목사의 친구죠. 목사님이 괜찮단 말이에요. 말씀도 들어보고 한 3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참 괜찮고 말씀도 좋아요. 그 교회에 등록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이 호칭의 문제잖아요. 내가 사모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사모님이 그 교회 섬기기가 너무나 불편하잖아요. 신분을 속였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모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목사님들은 사모인지 모르잖아요. 다 오면 둘 중에 하나죠. 집사 아니면 권사죠. 새신자 등록을 하는데 목사님이 물어요. 집사님이시죠? 그 말 그때 내가 사모요라고 말할 수 없고 고개만 끄덕 했어요. 그 뒤로부터 사모님은 집사로 통했습니다. 자, 이제 집사로서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개척교회니까 한 20명 되는 개척교회니까 그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니까요 얼굴에 행복이 없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억지로 합니다. 이런저런 소리도 들립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목회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사모님이 마음속에 다짐을 했어요. 내가 이 교회 분위기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사들이 봉사하는 모습 앞에 가서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선생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식거리도 갖다 드리고 늘 칭찬해요. 그 교회 교사들이 누구한테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새로 오신 집사님이 늘 칭찬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어라부터 교사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레이드만 교사들도 싱글벙글 행복한 모습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니까 반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반주자 돈 주고 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돈 주고 반주자 데려오면 요즘 반주자들은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해요. 주일날 딱 한 번만 해요. 그리고 가요. 그러니까 수요일날이고 금요일날이고 반주자가 없으니까 사모님이 피아노에 앉아서 신나게 반주합니다. 목사님의 목회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우리 이효정 집사님이 이렇게 모든 반주를 다 맡아서 하는데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효정 집사님한테 늘 고맙다고 늘 인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돈 주고 데려와야 돼요. 또 교회 청소하는 분들 보니까 교회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는 분들 보니까 인상 팍팍 써가면서 마지못해 봉사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우리 노래 불러가면서 집사님이 옆에서 찬송을 불러가면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청소하는 분들도 흥이 돋는 거예요. 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말할 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아유, 집사님 인상 너무나 좋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니까 선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20명밖에 되지 않았던 교회가 어느 날 25명, 30명, 40명, 50명.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이 다 싱글벙글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집사님 한 분 때문에. 그런데 이 집사님 신분이 뽀록 났어요. 언제 뽀록 난지 아십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 새 신자가 왔어요. 새 인자가 와서 이 집사님을 보는 동안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근데 그 여신자가 누구예요? 과거에 이 사모님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그 목사님을 아주 힘들게 했던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교회 떠나고 나서 여기저기 털고 이 귀에 찍고 저기에 찍고 저기에 찍고 이 귀에 찍고 쭉쭉 제가 쭉 하면 여러분들 에이그 한번 해봐. 응? 한번 해봐요. 이 귀에 찍고 저기에 찍고 쭉 하고 몇 년 만에 그 교회 또 새신자로 등록한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 여기 어쩐 일이에요? 쉬한다고 되나? 나중에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집사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내 남편이 목회할 때 교인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것 보고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걸 보고 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할까?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해야 복이 되는데 내 교회 세우듯이 내가 개척했던 교회 세우듯이 저는 목사님을 도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덥석 끌어안고 사모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교회에서 집사로
15년간을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해요. 앞으로 남은 인생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